안녕하십니까.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 오늘은 메이저 카드 9번째 은둔자 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그림 보다시피 은둔자 그림은 영어로는 허미트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크게 어려운 영어는 아니고요. 그림을 보면은 제일 먼저 색감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그림이 아주 조금 차갑다. 때로는 밝은색, 에너제틱하게 붉은색이 많다라든가 아주 활동적인 느낌의 카드는 아니지요. 그 다음에 단어도 은둔자라고 하는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이 은둔자 그림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은둔자는 차분하게 있고 때로는 조용하게 있고 어떤 상황으로 봤었을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단어의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덧붙여서 이 은둔자 카드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은둔자에서도 차분하고 색감이 아주 붉은색이라든가 열정적인 행동력, 때로는 말을 타고 달린다라든가 액션이 있다라든가 이런 그림의 카드 모양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둔자 카드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멈춰야 되고 조금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한 번 더 고민해야 되고 한 번 더 행동을 할 때 또 심사숙고하면서 혼자 생각만 하거나 때로는 다음에 이제 은둔자 다음에 운명의 수레바퀴죠. 운명의 수레바퀴 그림에서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 운명의 수레바퀴 그림의 다음에 올 것을 대비하면서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그런 그림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둔자 그림의 카드는 움직여야 되거나 행동해야 되거나 적극적으로 성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많이 해야 되고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런 그림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둔자 그림의 카드가 올 때는 지금은 한번 쉬어가거나 뭘 하려고 할 때는 조금 기다리거나 이런 그림을 나타내기 때문에 카드를 하나하나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일 먼저 다른 카드 3장을 한번 보죠. 첫 번째 그림의 카드는 여신타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여신타로 그림에서 보면은 이 9번의 은둔자 카드에서 창호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창호라고 하는 여신은 중국의 여신이고요. 그래서 영어 단어도 9번 은둔자 옆에 명상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 여신은 달의 여신인데 카드의 이름도 명상이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자신의 내부로 들어가야 되고 정상적으로 삶으로서 살아가는데 정상적이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는 단어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행동해야 되고 어떤 움직여야 되는 상황일 때는 조금 멈춰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의 카드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창호라고 하는 여신은 중국에서는 달과 관련된 여신이거든요. 보통 전 세계 달에 관해서 너무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동양에서 달의 어떤 상황을 얘기할 때는 달의 여신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조금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서양에서는 달의 의미를 말할 때는 아주 좀 나쁘게 바라봅니다. 아무래도 달의 의미는 보름달에 뜰 때는 늑대인간도 나오거나 뱀파이어가 오거나 이런 어떤 흡혈귀라든가 이런 어떤 느낌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달의 의미를 아주 나쁘게 봅니다. 우리는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달에는 산토끼가 있다는 등 아주 달에는 뭐가 있다는 등 이렇게 생각하면서 긍정의 의미를 많이 보지요. 그래서 이 카드 그림에서 보면은 여신이 달과 흰 토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원래 창호 여신은 이제 중국에서는 달의 여신이긴 한데 남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태양이 너무 많이 떠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신 타로 그림에다 보면은 위에 동그랗게 문양들이 막 있지요. 태양이 몇 개가 있었느냐? 9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개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인간들의 삶에서는 태양이 9개가 있으면 너무 많지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 창호 여신의 남편이 위라고 하는데 이 남편 위가 화살을 쏴서 그 8개의 태양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적절한 어떤 하나의 태양만 남겨뒀었는데 그러다 보니 신들의 세계에서 조금 벌을 받았다라고 하지요. 인간들과 살게 됐었는데
차오는 자기는 영생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영생에 들어가고 싶어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내가 어떻게 다시 갈 수 있게 신이 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래서 복숭아를 가지고 서왕모한테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왕모가 불사의 약을 줬는데 그 약이 충분하지는 않았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나눠 먹기는 약이 모자랐는데 그래서 혼자서 그 약을 다 먹고 점점 빛이 나면서 달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 남편은 조금 괘씸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래도 혼자 있기 심심하니까 달에 달 토끼를 올려주면서 토끼는 다산의 대표적인 상징이지요. 특히 이제 우리 마이너 카드에 보면은 동전의 여왕 그림에 보면은 그 토끼가 한 마리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다산의 상징입니다. 이 여신이 임신이라고 하는 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모든 거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내가 키우고 양육하는데 혼자서는 뭘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 내가 아이를 키울 능력을 있고 때로는 출산할 능력은 있는데 지금은 혼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상징이고요. 또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림에도 동그랗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토끼의 그림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따뜻함, 사랑스러움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내부로 들어가야 되고 내가 겉으로 들어가거나 행동하거나 보다는 나 자신이 좀 차분해야 되면서 직관의 소리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내부의 나만의 어떤 상황을 지켜보아라. 내가 뭘 하더라도 때가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라. 이런 그림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골든 타로죠. 여기는 회색 수염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카라고 합니다. 성 프란체스카는 성인이지요. 이 사람이 이제 사슴과 함께 어둠이라 가득한 숲속에 서 있습니다. 호롱의 불을 들고 있기는 한데 그 불이 밝게 빛나거나 아주 멀리 비추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호롱 안에 있다는 의미는 갇혀 있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빛이 거의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성자 옆에 보면은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고양이가 이제 저 사슴 밑에 있는 메추라기를 새를 쫙 째려보고 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런 의미긴 하지만은 그래도 사슴 밑에 있는 새한테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이죠. 그래서 이 9번의 골든타로의 9번의 의미는 자신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찰해야 되고 심사숙고하면서 수용적이고 내가 세상과 너무 동떨어지는 거는 아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나타냅니다. 너무 아예 완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다는 아니지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과는 너무 동떨어지지 말라는 이런 그림을 나타내는 그림이 이 등불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버셜 가디스에 보면은 헤카테입니다. 그리스의 신비의 여신이라고 하고요. 달의 여신이기도 하고 때로는 마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신 때문에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손에 횃불을 들고 있지. 이 밑에 개가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여신이 이제 보통 헤카테 여신은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3면의 모습을 나와 있고요. 이제 3가지 모습으로 등을 이렇게 서로 맞대고 있는 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개는 어떤 죽음, 어떤 저승으로 가는 인도하는 어떤 수문장 이런 역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 지옥으로 가는 길을 못 찾아 헤맬 때 이 불을 따라오면은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그 의미로 따지면 네가 오라는 의미일 거고요. 내가 움직여서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불빛을 보고 움직여서 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카드 3장의 의미 다는 전부 다 수용적이고 때로는 혼자 있으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차분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나타내는 그림의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 보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육각형의 별입니다. 호롱에 뚜렷하게 들어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육각형의 별은 우리 타로에는 별이 3가지 종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각형의 별과 육각형의 별과 팔각형의 별이 있는데 육각형의 별은 솔로몬의 별입니다. 지혜의 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육각형의 별을 들고 있다는 의미는 나 지혜가 있거든. 큰 의미로 따지면은 내가 세상의 빛이거든. 내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봤었을 때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육각형의 별이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육각형의 별이 호롱이라, 이게 아마 호롱인 거, 등잔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호롱이라고 표현하는가요? 여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빛이 나오기는 하지요. 이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갇혀 있지 않고 크게 멀리 퍼질 수 있을 만한 어떤 제약사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육각형의 별은 호롱 안에 갇혀 있다는 의미의 뜻은 내가 뭘 알고는 있지고 많이 알고는 있지만은 멀리까지 비춰져 있지는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나한테 오면은 우리가 호롱 밑으로 오면은 글씨가 가깝게 보이고 멀리 가면 안 보이듯이 나한테 가깝게 올 경우에는 내가 그 빛으로 인해서 당신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겠지만은 내가 그 빛이 멀리 뻗쳐져 나가지 않는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한테로 와라.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고 내가 멀리 나가거나 적극적인 성향이라든가 행동력이 없기 때문에 멀리 나가지는 않겠다. 그 대신에 나 능력은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오면은 답은 할 것이다. 이런 말을 나타내는 것이 이 육각형의 호롱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지팡이를 들고 있죠. 아주 긴 지팡이입니다. 메이저 카드에서 들고 있는 지팡이 중에 가장 긴 지팡이지요. 근데 이제 이 지팡이는 마법사의 지팡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마법사의 지팡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마법사는 뭐든지 만들어내고 뭐든지 없앨 수 있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자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 운둔자가 그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것은 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호롱과 육각형의 별과 이 지팡이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주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기술과 경륜이 있다. 이런 그림을 나타내는데 이제 그게 내가 휘두르겠다. 내가 멀리 가서 알려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잘했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모의고사에는 항상 합격합니다만은 실제 시험 치러 갔었을 때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의미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카드 보겠습니다. 운둔자 그림의 카드 보면은 수염이 길게 뻗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또 눈을 감고 있지만은 시선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죠. 수염이 길게 있다는 의미의 뜻은 이 사람이 이제 많은 경험을 했다,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겠지만은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희노애락과 어떤 좋음과 나쁨에 대한 슬픔에 대한 것들도 다 경험을 했다. 흔히 말하는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경륜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눈을 감고 있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전부 다 어떤 물질이고 다 눈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눈에 보입니다. 근데 영성이라든가 내 내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요. 그래서 경륜은 충분히 있지만은 이제는 세상 밖에서 쌓는 경륜이 아닌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 이런 의미를 말을 하고요. 또 시선을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는 것도 아닌 아래를 향하고 있다는 의미는 내가 눈앞에 보이는 속물적인 물질적인 것보다는 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면을 닫고 어떤 나의 어떤 수양을 하고 명상을 하고 어떤 희노애락이란 것을 떠나서 그래 고요히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이 눈을 감고 있으면서 아래로 시선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상징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상징 보겠습니다. 이제 옷의 색깔이 회색이지요. 회색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흔히 말하는 흑과 백이라고 하는 거는 yes와 no라든가 세상에 이제 고위여사제 그림에 특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이 고위여사제도 흑과 백인데 이 회색은 흰색과 검은색을 섞어 놓으면은 회색이 됩니다. 그 의미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는 의미지요. 나쁘게 설명하자면요, 불분명하다, 알 수 없다, 아리송하다,
때로는 뭐 음흉하다라고까지 얘기하기도 쉬운데 긍정의 의미로 가자면은 모든 것은 다 이쪽과 저쪽을 나누지 않아도 내가 다 그걸 품을 수 있다. 수용적이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좋고 나쁨에 대해서 내가 너무 동요하지 않겠다는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교인들의 색상들은 특히 흰색과 검은색이 되게 많지요. 그 섞이지 않겠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 회색의 옷은 값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다 모든 색깔을 대충 섞어 놓으면 회색이라고 하는 느낌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색의 의미는 내가 세상의 속물적인 어떤 물질적인 욕심보다는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고 내 속에서 그걸 다 수용한다. 이런 그림을 나타내는 것이 이 회색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징 보면은 이제 흰색 설산 위에 있습니다. 설산 위에 있다는 의미의 뜻은 흰색이라고 하는 의미, 눈이라고 하는 의미, 산 꼭대기에 있다는 의미, 홀로 서 있다는 의미는 춥다, 어떤 냉철하다, 때로는 외롭다, 쓸쓸하다, 모든 것은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이 설산에 혼자 있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둔자는 내가 수양해야 되고 누구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어떤 외부의 영향보다는 혼자서 해야 되고 속물적으로 물질을 탐하거나 내가 뭐 어떤 뭘 하더라도 나만의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서 관조하는 표정을 지어야 된다. 이런 그림이 이 은둔자의 설산의 상징입니다. 자, 이제 은둔자에 대한 설명들은 상징들에 대한 설명들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제 은둔자 카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합격, 불합격 이런 걸 말을 했었을 때는 내가 합격합니다까지를 말하기는 어렵다. 경쟁이 심하다 이런 경우가 생겼었을 때는 합격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때로는 시험이다, 어떤 금전이다, 경쟁이다 이런 경우가 생겼었을 때는 물질과 관련해서도 내가 어떤 성취한다,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읽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이 카드 읽을 때는 지금은 조금 멈춰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은둔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면 읽기 할 때는 지금은 성취할 수 없다. 뭐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뭘 얻을 수 없다. 때로는 연애 읽을 때도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고 준비하면서 다음에 변화가 올 테니까 그걸 대비하면서 좋은 상황이 올 때까지 지금은 조금 은인자중하십시오 라고 카드를 읽어주는 것이 은둔자의 상징 그 카드 읽기입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긍정의 의미를 읽지는 않는다. 부정의 의미를 읽는 것이 제일 맞겠지요. 성공하거나 경쟁하거나 이랬었을 때는 전부 다 어렵다니까 대표적으로 카드 읽을 때는 부정의 의미를 읽어주는 것이 가장 노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둔자 카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드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